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또 이 데려온 짐승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돌아보실 때에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고 탄식하시면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당하게 될 것인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시기하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죠. 어제 음모의 날 이렇게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모의를 꾀하고 있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대가를 협상합니다. 은 30을 받은 후에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그런 기회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오늘은 목요일 순환을 준비하는 준비의 날인데요. 6월절 식사를 겸한 마지막 만찬이 나옵니다. 이 기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고 또 고린도전서 11장에도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찬식 때마다 우리 함께 읽게 되는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언약의 피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중보 기도가 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찬은 미리 준비된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나누면서 진행이 되었는데 21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묵인한 채로 아무 말씀 안 하신 채로 가룟 유다가 자기가 생각한 그 나쁜 일을 그냥 툭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가 돌이키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이런저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 21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 순간에 이제 음식 드시기 위해서 떡 그릇에 손을 넣고 또 입에 가져가서 드시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손이 이제 맞닿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다른 사람은 몰랐어도 가룟 유다는 알았을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었다? 예수님 빈말하신 건 아니니까 분명히 자기는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애써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 유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에 함께 손을 넣다가 주님의 손과 함께 맞부딪혔어요.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물어볼 때마다 자기 마음이 아마 방망이질했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에게도 그런 깨달음과 느낌이 있었을 텐데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거다.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더 좋을 뻔하였다. 자, 이렇게 했었을 때 유다가 어떻게 반응해야 됐을까요? 회개해야 되지요. 그 자리에서 즉각 돌이키고 그가 회개하고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잘못된 판단들을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근데 유다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제 운명에 놓여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단이 유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어쩌면 내 마음은 수십 번이라도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하고 싶을 텐데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악한 원수가 지배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멀쩡한 내 생각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도 지배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판단하는 그 과정과 작용 논리를 마귀가 지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다 의롭고 다 옳고 다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요, 내 것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서는 아무 악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내 판단은 다른 사람보다 더 성숙하고 깊고 의롭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내 안에 죄성이 풍성하고 내가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나도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고 죄악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내가 주님의 뜻을 묻게 되고 주님의 뜻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순종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본능이 있어요. 이게 죄악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고집 부리고 있으면 이거는 철든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에 철든 사람은 항상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판단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지, 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내 주장과 고집과 뜻이 있어도 그거 꺾고 따라가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지, 고집 부리는 사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생각의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말하는 우리 입술에도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데 생각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생각은 들어오는 입력 장치고 또 입으로 말하는 것은 출력 장치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부터 원천 봉쇄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 생각을 파고 들어오는 것들을 다 막지 못한다 했을 때 나가는 말도 이게 파수꾼을 세워서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보다 더 주의해야 될 것은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너를 더럽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는 거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교만이 밀려 들어와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많은 격정과 내 안에 여러 가지 분노와 짜증이 밀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원리도 여기 들어있어요. 기도는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게 관철되도록 하나님께 떼쓰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간구할 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최선의 길로 최선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 여러분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니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말씀 묵상할 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날 이야기하잖아요. 깨어 있어라 말씀하고 계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고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항상 주의 뜻 안에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귀한 응답이 이루어지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찾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순서예요. 기도하면서 깊이 주님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세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요. 그게 늘 내 바라는 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계속 요한복음의 본문을 보면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머리짓을 하여 말씀하신 자가 누구냐? 그 동료 제자들에게 눈짓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누군가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자들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야, 네가 그런 거야? 너 뭐 잘못한 거 있어? 이제 이렇게 눈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뭐야? 도대체 누가 그런 거야? 이렇게 눈짓하는 거예요. 자, 그때 가룟 유다는 비스듬히 예수님의 가슴을 의지하고 누운 자세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가까이에 기대었고, 자, 예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두는 자가 그니라라고 알려주시기까지 했어요. 그들은 유대인 식사는요, 이렇게 쿠션 같은 거를 놓고 옆으로 비스듬히 기대요. 그리고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 가슴팍 가까이에 가서 예수님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쪽을 찍어다가 이거를 한 조각을 주는 자, 그가 바로 나를 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판다는 의미 자체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알잖아요. 지금 협상을 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가서 이제 예수님 팔 모이에 자기가 동참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27절 그 한 조각을 가룟 유다가 받았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아이고 들켰구나 하고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바론 유다가 빨리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틈에 사단이 그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셨고 그 빵 조각을 받고 그는 밖으로 나갑니다. 그 밤에 공동체를 이탈해서 제자 공동체를 이탈해서 대제사장의 무리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합니다. 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으면 우리 주님이 더욱 다구치시고 기회를 더 주시고 그래서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셨겠지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남아서 주님께 속마음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해야 할 유다가 이제 그 공동체를 떠나 이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일에 내가 악의로 또 악의 도구로 악의 매체로 그렇게 동원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운명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팔고 그가 그거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이게 다 정해진 각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룟 유다도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 죄악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악한 생각을 넣어주고 그 속에 들어가서 꼼짝 못하게 묶을 때에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용서 구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사단이 그 마음을 잡고 있을 때 이거를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내 자존심 상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 깎이지 않으려고 그냥 자리를 뛰쳐나가고 그 마음에 품은 고집대로 생각대로 진행해 버리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정도만 다르지 계속 우리에게도 도전되고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마음에 그것이 느껴질 때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저주 아래 있는 자의 특징이에요. 성령이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혹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구나라고 알아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고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돌이켜 회개해야 재앙을 면할 수 있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그 어떤 죄도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최후의 만찬 우리가 묵상할 때 이 점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냥 식사하셨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엄청난 일, 중요한 선택의 순간, 판단의 순간에
가룟 유다가 이런 잘못된 판단을 했구나, 잘못된 선택하고 그 길로 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같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그런 악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시험에 걸려서 원수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수족을 꽁꽁 묶고 우리의 말을 지배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6월절 만찬을 진행하는 가운데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또 잔을 가지사 기도하시고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피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 사건에 이미 등장을 하지요. 이게 예표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의 피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출애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 절기가 그때 생기죠. 그때 발라졌던, 문설주에 발라졌던 양의 피가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은 모든 인류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오늘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의 가정에, 심령에, 또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덮어져야 그 모든 죄가 가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가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이 찬양 가사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야,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야 우리가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또 내 의지로 주님을 따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과 나와의 관계 먼저 분명하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고 믿었다면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 이야기처럼 유다는 예수님을 라삐어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이 철저히 믿었다면 유다는 이런 실수를, 이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그냥 어느 좋으신 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그분,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주님이신 그분, 철저하게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분의 명령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삶은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수께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니야,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도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을 입으로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여 부인한 베드로나 은 30 받고 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넘길 음모를 꾸민 가룟 유다나 똑같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근본적으로 주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유다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 새벽에 예수의 십자가 묵상한다는 게 뭡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철저히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죄의 권세 이길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깃들고 그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려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날마다 매 순간 우리 주님 의지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실천 목표 정하기 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하루에 적어도 몇 번씩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거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들어보려고 하자는 거예요. 어떤 이 훈련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음식 메뉴도 주님 오늘 점심 뭐 먹으러 갈까요? 오늘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요? 자꾸 의식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주님의 음성이 더 또렷이 들려지게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 받기를 힘쓰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개별 행동, 튀는 행동 하지 말아야 돼요. 유다처럼 이 무리를 이탈해서 달아나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끝까지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또 목자가 먹이는 꼴을 먹으며 보호받고 자라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돼요. 나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은혜가 없다?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참여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특별히 이 시대에는요, 내가 직접 해야만 좋다고 하는 시대예요.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좋게 느껴지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정의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참여해야 해요. 기도하는 일에 참여해야 해요. 내가 함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에 참여해야 돼요. 그럼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은 것인지 내가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무리에서 이탈하고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 혼자 독립돼서 개별적으로 행동하고 그래서 절대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여러분 이 기간에 기도하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기도로 잘 지켜나가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고 어린 양의 보혈로 씻김받고 보호받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날마다 이어져 가시고 이 고난주간에 크게 승리하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